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계구신독 두 절에서 어떤 이는 위의 절이 정의 공부고 아래 절이 동의 공부이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위의 절이 동과 정을 관통하는 공부이고 아래 절은 동의 처음 공부이다 라고 말한다. 주자의 말을 고찰하여도 이러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을 정론으로 삼아야 하는가? 또 군자가 마음을 쓰는 것은 두루 미치어 치우침이 없어야 중하의 덕이 된다. 지금 계신공고 네 글자를 중복하여 말했는데 요약하면 7정 중에 구 하나에 불과하다. 이것을 가지고 그 시종의 공부로 삼는 것은 편중의 병폐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중용 수장에서 보았듯이 계신호 기소 부도하고 공구호 기소 불문이라 막혀노 의이며 막혀노 미라 도로 군자는 신기독이 아니라 해서 이제 계구, 신독 이 두 절이 지금 중용 수장에 나오는데 위의 절 계구에 대한 절은 정의 공부고 신독 신독의 공부는 동의 공부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계구 공부가 동정을 관통하는 것이고 아랫절은 동의 처음 공부이다라고 말한다. 주자의 말에도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게 정론이냐 이거요. 어느 게 정공부고 동공부고 또 계구 공부가 동정을 관통하고 신독이 동공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정론이냐. 또 군자가 마음을 쓰는 것은 치우침이 없어야 중화의 덕이 된다. 지금 계신공고 네 글자를 중복해서 말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구가 있으니까 7정 중에 구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노, 애구, 애오역 7정이 있는데 거기에 구의 하나에 불과한데 여기 중용수장에서 이 계구신도 계구 공부를 가지고 그 시종의 공부로 삼는 것은 이건 뭐 좀 지나친 편중의 병폐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계구 공부는 우리가 이제 중화를 얘기를 할 때 중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에 해당하는 것이 신독이다. 이렇게도 또 보고 있거든요. 계구 신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려면 또 여기 칠정에 대해서 희노애구 애호욕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여기 지금 계신공고에서 말하는 그 구의 의미가 칠정 중에 구에 해당하는 것이냐 또 이런 질문이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어, 이거를 이제 그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려면은 어차피 이게 우리 마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성과 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 한번
보죠. 이 지금 마음 심자 보이시죠? 네. 네, 이게 그 권근, 권근의 입학도설에 나오는 우리 이제 마음에 대한 내용을 이 글자, 마음 심자의 도식으로 해서 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권근, 양춘 권근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마음 심자 가운데 이제 점이 있어요. 둥근 점. 이것을 이제 성으로 본 거예요. 성. 이것이 성이다. 천명지위성 할 때 우리의 본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치의 근원 이지원 그다음에 기지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지원, 기지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미자가 있어요. 미. 그래서 여기 도심, 속정. 도심은 정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견은미, 은미에서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중용 수정에서 막혀노 운, 막혀노 미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도심, 도심 본성에서 나오는 이 은미한 내용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지금 밑자를 써서 정리해 놨고 여기에 그 본성에서 이렇게 점이 우측 마음심자의 우측 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것을 도심이라고 보고 이것을 정이라고 본 거예요. 성발위정 성에서 이제 정이 발한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무유불선이에요. 무유불선, 불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선함이 하나도 없는, 이게 사단의 정을 이야기를 해요. 사단의 정을. 이 사단의 정은 본성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좌측에 보면 마음 심자의 첫 번째 획, 이 부분이 이제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욕, 속, 의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 뜻자에 해당하는 건데, 인심은 의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욕, 사고위, 그 욕심의 사욕에 떨어지기 때문에 위태롭다. 떨어지기 때문에 위태롭다. 그래서 여기 이제 뜻의 자는 의기선악, 선악의 기미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미가 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지금 또 선인 신성합일지도 이것도 권근 선생의 입학도설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린 내용인데 이건 좀 내용이 복잡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태극이 있고 태극이 있고 가운데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용에서 얘기하는 천도인 성이 있고 성 천은 원형 이정의 도를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천명, 하늘이 명령한 것이 우리의 이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지원, 아까 이지원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본성이다, 본성.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어요. 가운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쭉 부여돼서 이치의 근원으로 우리의 부여된 것이 본성인데 이것이 인의 예지다, 인의 예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정이 나왔었죠. 이 마음심, 여기도 아까 지금 마음심자를 가운데 써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 둥근 것은 이제 사람, 하늘서부터 사람 머리를 상징하고, 가운데 네모는 우리의 육체,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발, 이렇게 인체 모양을 비유를 해서 이제 그려놓고, 가운데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가운데 점의 성에서부터 우측으로 정이 나와서 여기에 측은 사양 수호 12 이 네 가지 마음의 정이 나와서 이것이 인의 예지의 단서가 된다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곧바로 나온 정을 그대로 우리가 중화하면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지금 이지성 본성의 자리가 여기가 이제 중인데 가운데 여기가 중이고 이것이 정으로 돼서 나와서 모든 만물과 다 조화되어갖고 곧바로 나온 정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천지와 같이 합일이 돼가지고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쭉 이쪽 도는 성인 여천 동대 하늘이 성인이 하늘과 더불어서 같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에 참여하고 화욕을 돕는다. 그래서 치중하면 천지위원하고 만물육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이쪽 우측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바로 나온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가운데 아까 7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희노, 에, 구, 에, 오, 요. 여기 이제 구자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지금 질문에 그 계신공부는 도야자는 불가수 이하니 가리면 부자라. 식으로 군자는 계신호 기소 구도하고 공부호 기소 불문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여기 지금 7정에 나오는 구자하고 이것이 같으냐는 이제 질문이 하나 있죠. 거기에. 근데 거기에서 계신호 기소부도 공고 기소 불문 그거는 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중의 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중용에서 말하는 것은 이 가운데 점 있는 본성을 우리가 체득하기 위한 그러한 이 조심, 구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음이 기지원, 기가 발해가지고 7정으로 나타날 때의 구자와는 지금 중용 수장에 말하는 구자와는 이렇게 보면 이제 차이가 있겠죠. 이게 이제 본성을 체득하기 위한 계국 공부인데, 계국 공부, 중을 체득하기 위한 계국 공부죠. 근데 이제 7정의 구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7정의 구의 하나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뭐 시종의 공부를 쓸 게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정으로 나오는 기가 발해서 7정이 될 때의 구하고 이 본성 자리에서의 중의 의미를 체득하기 위한 그 개심, 공구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위태로운 인심에 그 의자가 나오죠. 의의 기미가 여기서부터 이제 선과 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갈라져. 그래갖고 이것이 잔인한 마음이 생기면은 인을 해치고 탐욕에 탐모해 예를 해치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즐겁고 이 쾌락에 빠지게 되면 의를 해치게 되고 이 어두움에 빠지게 되면 지를 해치게 된다. 그래서 인의 예지에 대한
이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욕망이 가장 기본이 되고 이것이 자포자기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해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권근의 천인 심성 합일지도에 보면 우측은 이제 성의 영역이고 우측에 그다음에 좌측은 이제 악으로 가는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행로를 보여주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자기가 경을 통해서 중간에 경을 통해서 이 수신의 이 존양 성찰을 통해서 군자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시 성현의 길로 가는 방향이 있고 또 여기 우측에서 이 곧바로 정이 나와서 임의예지의 단서가 있더라도 이것이 다시 욕망의 길에 접어들면은 자포자기를 통해서 이 금수의 이 악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이러한 이제 양쪽으로 교차되는 그러한 이제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어중 그 본질은 중에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갖춰져 있다. 이 중에 갖춰져 있다는 그 근본되는 본질은. 그러면 신발어양 정신은 양에서부터 발하고 그 다음에 형생어음 형체는 우리의 인간의 형체는 음에서부터 생겨나는데 기가 밖으로 행해진다. 그래서 질과 기를 이렇게 음양과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또 이제 선악과 구분해서 이렇게 이 도식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 작용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좀 더 우리가 계구에 대한 계구 공부, 신독 공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계신 공부가 7종 중에 9하고 차이점을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신공부, 개구신덕. 그 화면 좀 키세요, 늘. 그래서 이제 정공부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 계구가 정공부라는 것은 이제 중을 체득하기 위한 공부고 우리의 본성인 중을 체득하기 위한 공부고 신독이라는 것은 이제 성발위정 성에서부터 이제 정이 발해 가지고 이 나온 상태인데 그것이 잘 모든 우리의 움직임이 잘 조화되는 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신독은 동해 공부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계구의 동과 정이 다 반품돼 있다. 사실은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이 신독이 동해 처음 공부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건데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다. 어떤 걸 정론으로 삼아야 되느냐 이런 또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참 우리가 이 마음의 이 본성 이 천명지위 성과 정 그다음에 이 중과 화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내용을 이제 논의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것을 뭐 딱
뭐라고 규정 지어가지고 논의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 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씩 하십시오. 보통 중인들은 보고 듣는 것에 치우쳐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군자는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무서워라. 근데 상당히 뭐라 할까, 사물을 볼 때 그 이면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그런 관점이면 어떤 정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보통 중의는 보고 듣는 것에만 치우친 형이 화학적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군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라는 것은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50의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50의 지천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중용에서 얘기하는 중이,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이 발현되기 그 전에 이 하늘이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그런 이제 그 천명 그 순수한 천명 그대로 그것은 우리가 뭐 적연부동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 몸으로 체득하는 공부가 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국 공부다. 계국 공부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이제 그 마음이 산란하면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옛날 이제 소년들은 이제 정자라든가 이런 것을 정 공부를 통해서 그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그 본성의 중짜리 그것을 이 느낌으로써 아까 우리가 권근에서 천인합일도 해서 보듯이 그 하늘과 우리 하늘의 천명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는 그러한 음, 그러한 경지라고 그럴까요? 그걸 이제 경험을 해봤어야 그것을 깨우쳐야 이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저도 뭐 느껴보지 잘 못해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문자를 빌리면은 이제 중용에서 얘기한 내용이 이제 그러한 내용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떠세요? 뭐 비유 중용을 요즘 계속 쓰시나?
말씀해 보세요. 개구는 개구는 뭐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정예 공부인 것 같고 신독은 동해 공부인데 개구는 우리가 이제 그 존양 성찰했을 때 정일 때는 고요하게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그 기르는 걸 뭘 기르느냐 그 본성의 그 어떤 선함 그 존양을 할 때는 그 고요하게 정자를 통해서 내 본성의 그 하늘이 명한 천명이라 그럴까? 그 양심을 기르는 거고, 그 다음에 신독은 성찰을 통해서 이제 내 행동에 정동이라 했을 때 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성찰을 하는 거겠죠, 뭐 성찰. 그래서 개구신독을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마음 공부의 어떤 그 시종은 존양, 정공부고 종은 행동으로서 이렇게 신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 어줍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존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존천리, 뭐 아린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존천리, 아린욕. 그러니까 천리를 내 안에 잘 우리에게 부여된 천리를 잘 보존하는 공부가 그것이 이제 개국 공부다. 그것이 정존 동찰해서 정존 고요할 때는 잘 보존하라 이거죠. 고요할 정자에 있을 존자 써가지고 정존. 그것은 잘 보존을 해라. 고요히 있을 때. 그것이 미발 공부다. 미발 지중이다. 희로애락이 아직 감정으로 나타나기 전 단계인 그 미발의 중이 바로 적연부동한 우리의 이 하늘이 부여한 그대로의 천명.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면 그 양심, 이렇게 도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체득하는 체득 원래 있는 건데 뭐 다시 체득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이제 알아차린다 이거죠. 그것을 느끼는 공부가 개국 공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독은 일단 중이 이 히로에라키 미발을 유지 발익의 중절이거든요. 다 이제 이 성발 위점 성이 발했어요 종으로.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사물과 접하기 때문에 정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까 이 우리의 뜻의자 기미가 이제 선악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독 공부를 통해서 택선 고집을 한다. 선을 택하고 그것을 고집 굳게 딱 담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마음이 일단 정해서 동으로 옮겨가는 찰나에 이 선악이 나오고 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때 선을 딱 잡고 굳게 그것을 고집한다. 그것이 신독의 공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왜 공문 전수 신법 종제할 때 개구하고 신독하고 사물을 얘기했었죠. 사물은 우리가 극기복례 비례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 이 네 가지는 사물은 이거는 신독 다음에 다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극기복례를 통해서 모든 행동을 그때그때 다 잘 맞게 해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공문의 신법의 종지가 그때 심학종방도라고 한번 전에 같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개구와 신독과 사물 이 세 개의 축으로 마음은 우리가 개구와 신독을 통해서 동정을 잘
항상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논어에서 얘기한 그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잘 제어를 해서 수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계구, 신독, 사물이 신법의 종지다. 이런 전에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여기서 우리가 중용해서 얘기하는 이제 계구, 신독은 우리의 마음의 정과 동, 그때 우리가 어떻게 수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중화를 체득을 해야 되느냐, 그 수행법이 바로 계구와 신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의견 좀 있으시면 말씀 좀 하세요. 같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또 잘 아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 이제 같이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참여를 했는데요. 네, 개구 신독하고 개신 공부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예요? 근데 개신 공부가 줄여서 계구예요. 개신 공부가 줄여서 개구. 신호, 개신호, 기소, 기소, 한독, 공구, 공구, 기소, 기소, 불문. 불문. 거기에서 그걸 줄여서 개신 공부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더 줄여서 계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독은 막혀노 은임에 막혀노미라 고로 시고로 군자는 신기독야라. 그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 그게 신독 공부라. 그렇다면은 이 개구라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 개구 속에는 신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정과 동으로만 이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개구라는 게 이제 그 신독하고 그 개구 안에 신독이 이렇게 좀 뭔가 있는 그 신독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개구의 개신공구 이 개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 경의 주일무적하고 뭐 이런 게 다 개신공구의 어떤 범위 내에 들어간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다음에 홀로 생각하는 것이 얘기했지만은 그 여기 이제 경계할 계자, 삼가할 신자, 계구, 또 두려워할 구자 뭐 이런 것들이 그 이 글자 뜻으로 보면은 이게 뭐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네. 인용해서 얘기하는 내용에서 보면은 그 계구를 이야기했을 때는 그 미발 히로에락지 미발을 위지 중요 그것을 이 수양하기 위한 공부가 계신호 기소부다고 공구 기소 불문이다. 그래서 계구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켜노 운이면 마켜노미라 그래서 고로 군자는 신기 독야나 그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 그것은 이 히로에락트 미발을 위지 중단계에서 발익의 중절을 위지하다. 그것이 일단 발했을 때 감정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항상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신독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응? 네네. 그러니까 중을 계구에 배대시키고 그 다음에 신독을 화에 이렇게 네. 배대를 시켜서 여기서 네.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네. 이 글자는 다 구자니 뭐니 다 이 신자니 이야기자니 다 같은데 내용은 그죠? 근데 네. 이제 그 중화를 이렇게 중화에 배대를 시켜서 계구와 신독을 이렇게 나눴고 여기 뒤에 질문은 또 이
희노애구 애오욕 7종 중에 구자가 똑같은 글자가 또 있는데 그때 구하고 지금 개구할 때 구자하고 이거 같은 거 아니냐? 어? 이제 그러한 질문을 또 한 거예요. 7종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이것은 뭘 시종의 공부로 삼는 것이 편중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7종의 구하고 여기 개구에 있을 때 구하고는 이제 글자는 같지만은 이제 그 미발의 중에 해당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 중이 발했을 때 나타나는 정하고의 이 구하고는 이제 이거는 성이 다르다는 거죠. 다음 이제 또 그럼 이제 3번 한번 보죠. 너무 많이 이야기했네 이거 하나 갖고. 여기 또 나와요. 비슷비슷해 다 지금 수장에 관한 내용이 질문이 많아요. 세 번째 질문. 희노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미발지 중이라고 한다. 선배들이 이것을 논하여 어떤 이는 중이는 미발이 없다라고 하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미발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중인에게도 미발이 있다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미발이 바로 중이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미발인데 중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미발은 선악이 없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이 있고 악이 없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어떤 걸 따라야 되냐 이게 이 지금 이제 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중. 중인이 미발이 없다는 것은 그 중용 2장에 나오는 무기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끓이는 게 없으니까 아예 그냥 뭐 바라는 거 뭘 생각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무기탄으로 그냥 가니까. 그래서 미발인데 중하지 않는 것도 있다. 또 선악이 없다는 것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무기탄으로 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것은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선악을 논하거나 또 미발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기 이 자사가 이 중용에서 말하고 있는 중은 사실 이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천부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받은 천명을 잘 가지고 있는데 다 중의 상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다 이 중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중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라지 않을 때가 있고 그것이 발해서 그것이 이 중절이 되든 또는 절대에 맞지 않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되게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양을 통해서 미발의 중을 이제 깨닫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이 심독을 통해서 우리가 택선 고집 경을 통해서 택선 고집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원래는 미발에는 희노애락이 나타나지 않는데 원래는 성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선악이 없는 거죠 미발에는. 근데 이제 발했을 때 이제 선악이 갈라지는데 그때 이제 이 신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택선 고집을 한다. 이제 이러한 내용, 아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겠죠. 다른 말씀들 있으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미발이라는 것은 그 겉으로 외면으로 희로애락이 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속에서 어떤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우리 그 마음이 네. 마음의 희로애락의 그런 감정이 아직 이 본성에서 감정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이게 나아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감정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 그걸 이제 미발이라고 그런 거죠, 여기서. 겉으로 마음속으로는 감정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느껴지는 감정이 아직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순수한 이 천명의 중의 상태에 그것을 이제 그 성리학자들이 또 여기 중용해서 그것을 이제 중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여해준 천리 그 자체에 그 자체에서는 아직 우리의 우리 형기로부터 이제 이 기가 발해서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느낌이라든가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이 일체 나타나지 아직 이 진행이 안 되는 그 순수한 상태의 마음 그것을 이제 중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용에서. 이게 말하자면 내면이구만. 내면 세계, 내면의 세계, 마음. 그렇죠, 그렇죠. 우리 무슨 서양의 그 마음 우리가 다른 용어들 있잖아요. 에고 뭐 자아, 참나, 참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참나. 그것이 이제 참나다. 미발인 상태가 그냥 그 중이라는 게 불교로 이야기하면은 정멸인 것 같아요. 정멸. 그 고요함을 완전히 멸한 것. 그래서 부처님 모신 공간을 정멸봉인이라 하듯이 지금 이게 희로애락지 미발이라는 거는 이미 완전히 충인데 그 충은 모든 걸 다 그냥 그 고요함까지 완전히 멸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지 미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육아에서는 그 적연부동이라고 그래요. 적연부동. 아주 고요해가지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적연부동. 중인은 미발이 없다 할 때 중인은 보통 그냥 일반 그 대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중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미발이라는 것은 천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천리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부여된 예, 우리 어떤 존재만으로 다 부여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부여된 그 이가 있는데 그 성이 있는데 그게 발하지 않은 거를 그냥 그 성 본연의 것으로 보는 거고 발했을 때가 와 구별이 된다면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천명이 있는 거잖아요.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예, 이미 존재만으로도 누구에게 어떤 것에든 그 모든 물에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존재만으로. 그게 천명인데 그러면 중인은 미발이 없다라는 그 명제는 모순이 아니냐 이거죠. 이미 발했냐 안 발했냐는 나중 문제. 이거는 미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존재만으로 부여된 천명이니까, 성이니까. 천명지위 성의 성이니까요. 존재만으로 부여된 건데 굳이 중의는 없다 있다 할 수 있나 이거죠. 그래서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게 아닌가요? 성리학적 입장에서 성인이 보면은 그건 틀린 말이고,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중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맞는 말이고 그러겠죠. 중용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군자와 소인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인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소인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미발이라는 게 뭔가 제 1번 지문에 명덕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한 미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중인은 미발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미발은 그러니까 같은 미발이라도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명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미발 중인은 미발이 없다고 할 때 여기서 미발은 명덕을 전제로 한 미발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네. 중인에게도 미발이 있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중인에게 미발이 없다 하고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미발이라고 칭했지만은 다른 미발이라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또 어떤 이는 미발이 바로 중이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미발인데 중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미발은 선악이 없다. 또는 선도 있고 악이 없다. 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근데 원래 성리학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은 미발의 중은 이 천명이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천부적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아직 선악의 개념이 없는 건데 그것이 이제 발했을 때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악이 나뉜다라고 우리가 이제 아는 건데 이 미발지 중을 우리가 이것을 뭐 체득을 한다 느낌으로도 안다 그러면 뭔가 벌써 작용이 진행이 돼야 우리가 이것을 뭐 그렇죠. 대상으로서 인식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제 그것을 논리적으로 다 엄밀하게 다 따져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벌써 느꼈다, 안다, 뭐가 이런 벌써 대상화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미발이 아니고 벌써 발해진 거거든요. 이미 바른 거죠. 예. 그걸 어떤 그게 명제화하는 순간 인식을 했다는 순간 발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군자하고 대비될 때 군자, 소인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여기서 중인은 소인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으로 얘기한 거죠. 여기 중에는 소인이라고. 서인, 서민 이런 사람들 보통 사람? 예. 일반인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질문지도 한번 보죠. 뭐 8시부터 중앙으로 축구한다고 하는데 축구 안 보셔도 돼요? 그거 봐야죠. 그럼 4번까지 하겠네. 하나만 더 보죠. 다 같은 지금 수장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수장이 중용에서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미발을 함양하는 것은 심학과의 제일 가는 기묘한 공부라는 거예요. 그죠? 미발을 함양한다는 것이 이 심학과의 제일 가는 기묘한 공부이다. 하남 부자가 사람을 가르치면서 정자를 우선시한 뜻을 보면 이 정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정자, 정의천 정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자를 우선시한 뜻을 보면 비록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자기 분수에 따라 종사해야 한다.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겠는가. 미발을 찾고자 하면 먼저 뜬 생각을 제거해야 한다.
뜬 생각이 싹 텄을 때 제거하려고 생각하면 의식할수록 더욱 어지럽게 일어나서 도리어 평상시 아무 일도 없을 때보다 더욱 심해지는데 이건 무슨 연고인가? 그런데 조금 편안하고 고요할 때 힘을 다해 잡아내면 박절한 병폐가 생기고 느슨하게 놓자마자 바로 어두움에 이르며 마음을 써서 점검하면 미발의 체에 어긋나고 평안하자마자 바로 잊어버림에 이른다. 이것은 모두 어떻게 공부를 해야 중에 딱 알맞는 방법을 얻겠는가? 그러네. 이게 이제 이 중에 대한 공부를 이제 그 유학자들이 가장 기묘한 것으로 수양을 했다는 거예요. 미발지 중을 공부하는 것이 이 심학과의 가장 중요한 공부다. 그래서 이 정자가 이 정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명상인데 유교에서는 이걸 정자라고 그러죠. 정자를 이것을 우선시한 뜻을 보면은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자기 분수에 따라 동세해야 한다. 이것을 정자를 통해서 미발을 찾고자 하면은 먼저 이렇게 산란한 잡념 이런 거죠. 뜬 생각. 그러한 잡념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거하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어지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보다 더욱 심해진다. 이건 왜 그러냐. 또 진짜 그래, 그 진짜. 진짜 뭐 잡념이나 세속적인 것을 잊어버리려고 어디 뭐 산에 가서 저 선을 한다든지 또 어디 뭐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거 없애려고 하면은 할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 버려요. 그러죠. 예. 그 왜 그럴까요? 그 우리 저희 방 같은데 청소할 때 보면은 이제 뭐 먼지 털어내고 집안을 깨끗이 한다고 막 털어내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먼지가 막 더 일어나죠? 앉아있던 게 예. 깨끗이 비치는 그죠? 그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 상태도 우리가 깨끗이 정화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가라앉았던 먼지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산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분들도 이제 정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러한 경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자를 통해서 미발의 중을 함양하려는 그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 유학자들이. 그러니까 미발지 중을 우리가 그거 이제 지천명이니까 그 천명을 분명히 깨닫는 공부를 미발지 중에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깨우치려면 정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산란해진다 이거예요. 또 이 편안하고 고요할 때 그것을 꽉 그 마음을 잡아내려고 그러면은 박절한 병폐가 생기고 이걸 좀 느슨하게 놔버리면 바로 어둠에 이르고 또 마음을 써서 이것을 살펴보고 점검하려고 그러면 미발의 체에서 어긋나고 그죠? 평안하자마자 바로 잊어버리게 된다. 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중에 딱 맞는 방법을 얻겠느냐. 우리 저 비유가 명상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슨 명상을 많이 해요. 어떻게 공부해야 충에 딱 알맞는 방법을 얻겠는가. 이 중용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중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시중. 그때에 딱 알맞는 일을 하면은, 일을 도모를 하면은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자 시중은 집중야라고 주자가 얘기했는데,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는 시중이 되었을 때 집중이 되지 않나. 여기서도 이제 그 분수에 따라 종사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각각의 일에 따라서 거기에 내가 집중하지 않았을 때
충에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시중하는 방법이 충을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중지도. 근데 그 시중지도는 일단 이 현상이 나타나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잘 이 중도에 맞게 거기에 잘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중 지도다. 그래서 그 미발의 중에 그 천리의 법도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마음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대로 딱 곧바르게 이치가 이치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옮겼을 때 그것이 이제 시중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발의 중을 우리가 이제 체득을 해야 된다. 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정작 공부를 통해서 그 중을 뭔가 미발의 중을 이제 그 중의 경지에 들어가서 그 중의 수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작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발 자체가 중이지 않아요? 미발 자체가 중인데. 그렇지, 미발이 중이죠. 미발 자체가 중인데 그 중을 하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잡념이 나오는 거지. 그냥 미발 자체가 중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 중을 찾으려고 정저하려고 앉는 순간에 벌써 어긋나는 거야.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바랬으니까. 이게 지금 이 언어하고 논리의 유희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도 그러잖아. 다 사람마다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고 또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나는 길이요, 저는 기독교는 잘 모르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한 천리의 하느님, 부처님 이게 다 내 몸에 사실은 이제 다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가리움에 의해서 나에게 그것이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도끼자루를 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벨 때 도끼자루를 잡고 도끼자루를 베는데 이 도끼자루에 대한 표본이 내 손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밖에서만 자꾸 찾는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선천적으로 모든 이 도와 이치와 천리가 이 법도와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천부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나한테 그것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참선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유교에서는 우리가 정자를 하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수양을 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지 이것을 어디 객관화해서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죠? 이것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중용에서 마지막 장에서 얘기한 이제 불연지덕이라든가 보지도 않고 상천지제 무성무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도리의 법도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하는 순간에 벌써 어긋나 버린다고 이제 그렇게들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도외시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는 수양을 통해서 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그 그 도, 뭐, 다 같은 얘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깨닫고,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정좌를 해서 중을 찾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제가 볼 때는 육체적인 어떤 고통, 노동을 좀 해야 그 겸해서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왜 이제 히말라야 사원을 찾아갈 때 그냥 오체투제자 아니야. 온몸으로 그냥 부처님 생각하면서 올라가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에 가까울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우리가 중인 같은 경우.